도반이 원남교당에 처음 나오기까지 그리고 두 번, 세 번의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낯설음을 넘기까지는 각자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원남교당에 오자마자 전타원 단장님 어디 계신지 이끌어주시는 신입교도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8단 도반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법의 향기에 스며들듯 시냇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교당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법회에 참석하면서 교도님들의 교리 실천담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남교당 교도님들은 정말 수행과 마음 공부의 깊이가 다르시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마음 공부를 더 연마해서 언젠가 이 자리에 서면 좋겠다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이 긴장되고 제 공부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천담을 준비하는 동안 법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법회의 전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 온 마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매주 법회를 위해 설법을 준비하시는 균산 교감님과 숙타원 교무님의 공부의 깊이와 정성의 무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고 스승님들의 삶을 따라서 저도 부지런히 연마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균산 교감님의 설법 가운데 감사일기에 대한 말씀이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제 일상에 대어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감사일기가 진짜 좀 처음 써본 건 아니었지만 교감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 즉각적인 알아차림과 마음 공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온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저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니까 온갖 번뇌가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원망심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 제 안의 기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이 인연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려보니까 제가 지어놓은 상에 제가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괴로움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차리게 된 점은 제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돕고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던 제 모습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는 외부의 반응에 가있던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제 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연습하게 해주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며 알게 된 것은 이 공부가 제 마음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공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도 부족한 마음도 숨기지 않고 적어내려가면서 비로소 제 마음에 제 자리를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불교를 다니시는데요. 가끔 이제 토요일에 댁에 가서 보면 엄마가 이제 교당 점심 공양을 위해서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반찬과 국을 준비하십니다. 연로하신 몸으로 카트를 실어서 운반을 하시지만 엄마는 되게 늘
기쁜 얼굴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사경 쓰는 것을 삶의 공부로 삼아서 묵묵히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18번째 사경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원불교를 제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또 더 아낌을 받고 싶었던 마음들을 어느 순간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바꾸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빙하같이 녹아있던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녹아내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제가 더 사랑받고 싶은 딸이기 이전에 이제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늘 대자유인으로 키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수행을 통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제 삶의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을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 공부가 제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희망이지만 이 감사를 1년 꾸준히 이어간다면 제 운명도 제 마음도 분명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거라고 믿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종사님 말씀에 주인되라는 말씀이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올해 원남교동님들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는 그런 한 해로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실천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